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붙잡힌 바 된 그가 어찌하여 잡히게 되었는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이 다메섹에서 그 이후로 어떻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많은 유대인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한마디로 성전과 또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천부장이 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을 살리려 하여 다음 날 다시 공회에 서게 됩니다. 여기 공회는 상당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해가지고 71명이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 심판, 사회적 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판하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정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그룹이라고도 합니다만 24명, 그 다음에 장로들을 대표하는 24명,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으로 나온 사람들 22명 해서 70명과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아 71명으로 구성된 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판을 받아 결국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판결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격인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를 세워 수많은 이방 땅에 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AD 30년부터 그 다음에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시기가 AD 57년에서 58년에 해당이 되는데 28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스데반 이후에 복음이 이제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각지로 흩어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 이상 여러 사도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히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하층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러 이방인들이 주었던 연보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그들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게 하였지만, 예루살렘에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전부가 다 야고보 밑에 안에 그 사도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하층민, 서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게 함으로 30년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 30년 뒤에 아직 지도자격에는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붙잡게 함으로 바로 그 바울을 붙들게 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결박하여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결박된 상태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당하게 서서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는 이 바울 입장에서는 결박당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있으나 결박이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전하여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라고 하며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바로 전하거나 바로 다르게 또는 잘못된 환경에서 전하든지 전파되어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이든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그 뜻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박당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야만 하는 밖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섰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도 정말 내 양심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긴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 너희들과 똑같은 그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증거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공회에서 그 입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은 반드시 정죄된 사람에 한해서 돌로 치든 뭐로 치든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신문하는 과정에 나를 치라고 너가 율법대로 따라 심판한다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만 가지고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면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할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할 그런 어떤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내가 욕하냐? 욕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묻자 바울이 그래? 몰랐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한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모든 관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어진 권한과 능력을 위임받아 세워진 사람이니 존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을, 권력자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것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케 하였음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은 공회를 쫙 보니까 다 사두개인 제사장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바리새파이기도 하죠. 그런데 22명의 바리새파와 24명의 사두개파 사이에 장로들이 24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장로들은 각 우리로 말하면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믿음으로 율법으로 성숙한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선발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12지파에서 2명씩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은 랍비 위에 서기관 위에 율법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미슈라라고 하는 구전의 말씀까지 잘 알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고등교육기관에 한마디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서기관인데 거기서 12명이 뽑혔고 24명의 바로 장로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조금 더 월등하게 많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바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었던, 그래서 기록되어진 모세의 율법과 구전으로 내려온 모세가 구전으로 준 미시라를 다 연구하여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을 말하였고,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말한, 부활과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될 소망을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싹 바울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습니다. 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그런 어떤 소망도 없고 천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현실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최선이지 저 나라 저 세상 영, 부활, 천사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들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했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파였고, 바리새파는 반대로 천사도 있습니다,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전혀 나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혹 그가 말한 내용이 천사가 말할 수도 있고 영이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영이나 천사를 나타내면서 사두개파를 비난하며 바울을 자기의 편 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 결국은 판단을 못하게 되자 천부장이 가만히 쳐다보고는 안 되겠어 다시 바울을 빼내오게 됩니다. 결국은 전혀 실제적인 범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와 같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메섹에 나타난 주께서 이 핍박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니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날 밤에 나타나면 그래 내가 기도를 듣고 풀어주리라,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로마까지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행이요 핍박이요 고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도 사용하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통이 따라옴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이게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여 그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게 됩니다. 서문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여러분 구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 핍박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모든 사용받는 교회는 전부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받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밖에는 여러분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안에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지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작당을 합니다. 못을요 죽이기로요. 내가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찾아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바울을 불러주십시오. 자세히 신문하려고. 그러면 길에 숨어 있다가 매복하여 죽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생질이죠. 생질 어떤 가족 관계입니까? 아마 바울의 여동생인지 누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 사촌이죠. 이걸 알고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은 이 청년을 다시 천부장에게 세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그날 밤 3시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녁 9시가 되겠습니다. 9시에 보병 200명, 그 다음에 창을 가진 자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바울을 태워서 데려갈 짐승들을 구하고 바로 총독이 머물러 있는 가시아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이 감당하기에 조금 버거운 상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보냈습니다만 누구의 뜻입니까? 로마로 가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과정 중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듯하게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전하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로 핍박하여 환난과 결박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함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사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